지지난주가 됐네요, 벌써. 지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원장고 있는 그 중앙신대원에 설립하고 중앙총회를 이끌어가셨던 총회장인 백대현 총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CTS나 CBS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스쳐 지나가면서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분의 이제 79세의 나이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세가 많지 않은 조금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좀 아쉬운 연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셨고 장례 절차들을 치르는 것들이 영상으로 아마 나와 있는 걸로 합니다. 중앙총회에는 다른 교단과 좀 다른 것이 제가 이제 여러 번 수련회든지 총회 일들을 참석을 해보면 굉장히 여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움직임에 대한 것들이 잘 보여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과연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도 자신들의 어떠한 욕심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드러낼까 했는데 여지없이 그들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움직이는 것이냐면 이제 이분이 제가 항상 그냥 하는 말로 참 여기는 공산당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독재 체제 아래서 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학교에 오셨다가 가실 때 모든 직원들이 그리고 나와서 막 정말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걸 보고서 학교에 가서 제 생각에 물론 우리가 어르신이 갈 때 인사는 하지만 제일 저한테 비치는 모습은 참 공산당 같다는 이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도 돌아가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남겨진 자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남겨진 자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봤을 때 그분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였는가는 지나간 자리를 보니까 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하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저는 이제 예배에 온전하게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요. 큰 성전에서 교회장으로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이 아닌 교회장으로 치렀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큰 성전이라고 해도 벌써 총회에 교회 식구들의 외부 식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입관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지나온 발자취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고를 하고 그러면서 또 슬픔에 좀 잠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더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벌써 우리나라의 특유에 가지고 있는 이 라인이라는 것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서 한 일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 학교를 물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잘 우리 사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흐름에 의하여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고 본의 아니게 인본주의적인 아주 극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도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걸 제가 이제 듣게 되었고 우리나라 말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공공연하게 조직사회에서 그것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도 여지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그가 이제 그 마지막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서 학교는 그분의 업적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선하게 잘 위임되었습니다. 교회도 잘 위임되었고 남은 거는 총회인데 총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관계할 바는 아니지만 그분의 생각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는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던 학교의 움직임도 다르더라는 거죠.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자,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 어떠한 호기심, 그다음에 또 조바심,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염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해야 하냐, 아니면 나중에 해야 하냐? 아,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냐, 아니면은 후대가 해야 할 일이냐? 아, 이것을 했을 때 선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순간 그 찰나의 선택에 의하여서 좌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권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이 친구들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들어서 아는데 돌보아준다라는 말, 돌본다라는 말이 영어로 뭘까요? Take care. 아, 괜찮아요. 돌본다. 나왔어요, 다. 돌봐준다. 나왔어요. Take care, be care. 조심해요. 다 맞는 말. care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죠. 원 케어 받는, 헤어 케어 받는다, 뭐 얼굴 페이스 케어 받는다, 피부 케어 받는다, 스킨 케어 받는다, 뭐 이런 것들 간판에서 많이 봤죠. 그게 돌봐준다, 보살펴준다, 좀 더 나아 보이게 한다, 나아지게 한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빛이 나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여기 나오는 권고라는 말이에요. 권고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권면해준다라고 하는 뜻처럼 보이는데 이 권고가 돌봐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염려하는 거 아,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이 시험을 잘 치를까? 아, 내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 그것도 염려. 아, 내일 치과를 가서 이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두려워. 아, 모두 염려. 학생들에게는 그런 것도 또 어른들은 어른들만의 근심과 염려가 또 있어요. 그렇죠? 걱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걱정 인형이라는 것이 나와서 나 대신 네가 좀 걱정해줘 라고 하는 걱정 인형까지 있겠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1분 1초 매 순간순간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항상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등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권고가 돌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냐 했더니 프리스에 나오는 구절로 따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돌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때, 타임. 네. 자, 이것이 때가 어느 때냐면요, 필요 적정한 때. 필요 적정한 그 찰나에
순간 탁 하는 찰나예요. 0.0000001초 순간의 그 갈림 속에서 그 필요 적정한 그 순간의 찰나에 아주 필요 적정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이 바로 이 권고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0.00001초까지도 염려하는데 주님은 그 0.00001초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맡기라. 순간 조금 전이라도 맡겨. 내가 순간 조금 뒤에 걱정할지언정 그 조금 앞서서는 이제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한테는 호기심이라는 게 있다. 또 하나 조바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난 어떡하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다 팔려나가면 어떡하지? 하고 조바심이 있어요. 왜 웃지? 자,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가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그죠? 조금만 상처라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도 내 눈에서 없어지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요. 근데요, 이 아이들은요, 호기심이 아주 하늘만큼 살아요. 또 아이들은요, 호기심이 딱 발동하는 순간 바로 행동해요. 자, 그 순간의 찰나에 엄마가 못 보면 다쳐. 사고 나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밀가루가 뒤집어 엎어지든지 어디서 천장에서 우장창창창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장난감들이 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다 찢어졌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조금만 방심을 해도 조금만 우리가 타협을 해도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마귀는 약한 우리를 부모가 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말들을 이제 좀 해야 돼서 심리학적인 에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학파가 이렇게 있어요. 프로이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이제 조금 지나면 들을 수 있어요. 프로이드.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지나면 라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프랑스에. 제가 이제 불란서를 제2 외국어로 했었을 때 프랑스 문화를 이렇게 접하니까 전혀 사고방식이라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니까 4차원을 넘어서서 어디 미지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프랑스의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나왔던 이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관계. 우리들의 이제 예원이와 목사님과의 사이에서 누군가가 이걸 시샘해요. 미안해요. 하품하면서 잠깐 보여서 그랬어요. 형규야 미안해. 형규가 목사님과 예원이 누나하고 사이에서 둘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사이에 끼고 싶었어.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같이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조금 더 갔어요. 예원이 누나 말고 나하고 1대1로 목사님하고 우리 둘만 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적 없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었어요. 네, 형규야. 자, 다른 사람은 하은이 언니가 있어요. 하은이 언니가 봤을 때 순간 찰나에 웃어서 보였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원이랑 목사님이 너무 친해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나도 친구가 되려고 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짝이 안 맞으면 친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짝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없어지다 하나가 또 들어오든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천천히 이제 막 상대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원이가요, 목사님이 뚱뚱하대요. 아니 안 그랬다고요. 예원이가요, 목사님은요, 약속을 좀 안 지킨대요. 맨날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요. 예를 들었다고.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듣다 보니까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안 했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게 돼서 나도 모르는 사람 영원이가 아니야, 영원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가 하다가 그래 안 되겠네 라고 돼서 이제 항의하고만 치는 거예요. 이게 이간이에요. 이간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여기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이간인데 이런 이간들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승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런 이간질하는 그런 말들로 원수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얘를 내 친구로 만들고 싶어. 허언이랑 유빈이가 너무 사이가 좋아. 저 사이로 내가 파고 들어가지고 둘을 갈라놓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마귀의 속, 마귀의 계획이야. 악마의 속이고 그 마귀의 노림수에 그 마귀가 회방하는 거에 우리가 자칫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 찰나까지 쫓아와서 우리들을 넘어뜨립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이간계에 이간을 시키는 그 이간자들이 노리는 사람이 있대요. 대상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요. 아주 자신의 그 욕구, 본능에 충실해서 화를 잘 내는 사람. 이제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말하겠다. 서로를 쳐다보지 말고요. 본능을 자극을 해서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1순위래요. 그래서 그 본능적인 거를 욕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귀가 좀 얇아서 남의 말을 너무 잘 속아 넘어가는 자. 그 다음에 또 아픈 상처가 더 많아서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애기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이간질을 잘 넘어간다고 그분은 말했어요. 락강이라는 할아버지가. 근데 또 이 유혹을 연령대별로 유혹하는 어디에 잘 넘어가는지를 이제 했는데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연령대별로 마음을 움직이는 유혹의 대상이 무엇인가 했는데 자 10대, 10세 우리 친구들 나이 정도예요? 뭐에 잘 넘어가요? 네? 아니 뭐 유혹하면 잘 넘어가요? 뭘로 꼬시면? 이 할아버지 시대에는요 과자로 꼬시면 잘 넘어간다. 먹을 거. 과자. 그런 것 같아요. 장난감, 요즘엔 장난감. 게임기 뭐 이렇게 하면 잘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동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분은 그때는 어릴 때는 먹는 거 과자 주면 잘 넘어가요. 자, 20대에는요. 연인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면 그냥 넘어온다는 거예요. 30대에는 쾌락이요. 즐거운 애로. 40대에는 야심이라고 했어요. 뭔가 내가 세상에서 이걸 이긴다고 하는 야심. 50대에는 탐욕이래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생의 어떠한 그 살아가는 데서 장년에서 노년기로 갈수록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작아질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대에
과자를 먹고 이렇게 유혹을 넘어가는 걸 잘 참았어요? 20대도 좀 잘 참았어요? 30대도 좀 참았어요? 자, 참은 것이 여기에 꽉 차들었죠? 자, 이제 젊은 시절 때 못했던 것들이 욕망들이 이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40, 50, 60 이제 넘어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신앙도 같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하셔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을 읽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두려워서 하질 않아요. 좀 참아놔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다 보면요, 이게 참았던 것들이 막 더 분출돼서 와요. 아, 이것쯤에는 내가 뭐 괜찮을 것 같아 하는 자신감들이 생겨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해온 것들이 크니까. 그래서 신앙의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수록 많이 오고 가면 갈수록 더 이러한 유혹들이 많고 거기에 더 긴장해야 된다. 왜? 오늘 사자는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거,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유혹거리로 삽니다. 자, 이소부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안 들어가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자,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다가 어디 내 먹을 것이 없는가. 독수리가 양을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끼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덥석 물어가지고 새끼 양을 물어서 올라갔어요. 아, 근데 그 옆에 까마귀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욕심을 좀 부린 거예요. 나도 독수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까마귀가 똑같이 퍼덕퍼덕 잘 날지도 못하는데, 독수리만큼 잘 날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가서 이제 보니까 내가 잡을 만한 새끼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턱 잡았는데, 잡기는 잡았어요. 근데 이 양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래서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닥파닥 거릴수록 자신의 발톱이 더 양털로 엉켜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기 혼자도 날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때 마침 양치기가 오는 거예요. 그 양치기가 그냥 잡아주면 좋은데 날개를 팍 못 날아가요. 딱 부러뜨리고 그 까마귀를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빠, 이 새 이름이 뭐예요? 새 이름 뭐라고요? 거북이요? 자, 이 새는 까마귀야. 그런데 자기가 독수리인지 착각한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 자, 까마귀인지 독수리인지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아까 필요 적정이라는 말이, 나한테 필요 적정하지 않은 것에 내 욕심이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좋아 보여서. 자, 왜 그러냐면 나는 그거에 대한 어떤 만족함이 없어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봤을 때 나는 항상 내 비어있는 것을 채우려고요. 열심히 이것들을 꽉 찬 느낌을 가지려고 가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것들을 다 비우고 가도록 하니까, 자, 어쩌면은 어느 때에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의 세이프 존은 없는 것 같아요. 안전지대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주님께서 명하시고 정하신 곳은 반드시 세이프 존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걱정하고 있는 농부, 메말라서 땅이 갈라지고 있는 그 농부들이 아픔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겠다
매년 해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풍년이라는 말을 매년 해왔어요. 올해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더해요. 올해는 더비가 안 와요. 그런데 조금 소망이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세이프존 안에 있다면 올해도 풍년의 소리는 들을 것이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냐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냐 하는 게 지금 시대가 말씀의 홍수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가물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들 진리라고 외치는데 그것에 거짓이 너무 많아요. 다들 겸손하라 하는데 그 외치는 자들 자체가 겸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저 자신도 매일매일 매 순간이 싸움이에요. 항상 유혹하는 손길과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사람의 유혹과 사람의 어떠한 욕망을 따라갈 것이냐의 이 갈등이 매 순간 찾아와요.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을 것이냐 아니면 엄마 눈을 속이고 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냐의 갈등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시절을 쫓아라는 것에 철을 따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형통한다. 이 한여름 떼약볕에서도 자신이 열매를 맺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 메마른 땅에 꽃이 필까 하는데도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흉측해서 볼 수 없을 만큼 모양새가 별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어요. 우리도 역시 자,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오는 도킹 시스템, 이거 우주선과 우주선이 이제 우주비행 정거장과 우주선이 만나거나 우주선과 우주선이 도킹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통로와 통로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도킹 시스템을 봤을 때 목사님이 굉장히 어떤 성경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영화를. 자, 이 도킹 이게 서로 막 이렇게 돌고 있잖아. 무중력 상태에서 어찌됐든 간에 서로 이게 원래 돌고 있는 우주선과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가 도는 방향이 있고 속도가 있어요. 아무데나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원래 돌고 있는 애에 붙으려고 접근하는 이 우주선은 얘가 돌고 있는 그 속도와 그 방향과 어떠한 그 맞아떨어질 수 있는 이 크기와 이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졌을 때 아무 사고 없이 착 도킹을 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본래의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크기, 계획, 각도까지 이 조금의 1mm의 차이도 없어야 0.00001초의 시간의 오차도 없어야 이 연결이 딱 연합을 합니다. 그럼 마침내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일하지. 자, 오늘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겨누게 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MBC 문화방송에서 아주 옛날에 이때 안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1986년 9월부터
1987년 4월 태어났어요? 생각도 못할 때죠. 1993년 10월부터 1994년 1월까지 방영한 다큐멘터리의 제목이에요. 뭐냐면 옛날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살았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오늘날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면서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과거에는 그때 당시에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역경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추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잠깐이라고 우리가 지금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지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잠깐인 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추억이 될 수 있는 그 잠깐의 고난 뒤에 얼마간의 기간일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들에게서 추억이 돼서 감사의 열매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왜? 주님도 당하셨고 우리의 선진 먼저 믿었던 자들도 당했던 거고요. 우리의 엄마 아빠 세대들이 당하고요. 그리고 원치 않지만 우리 아이들도 어느 때에 그 잠깐의 고난을 스쳐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에요. 근데 그 때와 시와 속도와 크기와 각도를 잘 맞춰가는 자들이 장관.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이 연합의 그 시스템을 잘 맞춰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문제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적으로 운전대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걸 날마다 느낍니다. 나는 A라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항상 B와 C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조금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근데 주어진 것에 상황에 항상 만족하는 것. 또 하나는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는 것. 또 매일매일의 삶에